네, 오늘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이 좀 어렵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들을 쭉 참고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또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 32절까지의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있던 선지자거든요. 주님이 출임을 하시기 훨씬 전인 거의 한 800여 년 이전 사람이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 주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3장으로 그 말씀이 그냥 이어져서 넘어오거든요. 지금 장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절은 독일에 있는 한 인쇄업자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할 때 이것을 갖다가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게 처음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게 장절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그냥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선지자가 초림도 아니고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은 또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때에 이 지금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을 하셨으니까 지금 2절부터 내용이 그거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누구를 국문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1절이 그거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아서 내 백성을 사로잡아서 괴롭힌 핍박한 그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 백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판결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 골짜기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 이후에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8절 끝에 여러분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딱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문장이 쫙 이어져서 거기서 한 단락이 끝난 것이고, 3장 1절부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갔다가 오셨단 말씀이 나오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갔다 오시고 지금 초림하시고 그러고서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 32절까지 상고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그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요. 늦은 비는 환난 전에 부어주실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것이 지금 28절, 29절 내용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일곱 영으로 충만함으로 부어주실 그때 그 영을 받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도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냥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뭐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뭐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승리한 것이 이와 같은 심판이다. 그거는 너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지금 만국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만국을 다 어디에다 모아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라고요? 판결의 골짜기다, 심판의 골짜기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열국을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어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주의 초림 때는 이루어졌는가? 그때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요. 주의 재림의 때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그 포로가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이어지고 메데파사에서 헬라로 이어지고 헬라로 이어졌다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핍박당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잖아요. 2차 대전에는 심지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재림의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이 주님이 뭘로 오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며 유린했던 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아주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결국은 심판의 골짜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 누구에게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침략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성전의 모든 기념들을 다 그 바벨론 군사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다 두는가? 자기들의 신전의 신당에다가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명은 곧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상들을 섬기며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에 유린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재림의 때는 어떠한가? 이제 재림의 때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가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되게 되어지는 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32절의 끝부분이 그거잖아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유다죠. 유다는 다윗의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그 성도들 첫째 부활해서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자들, 그와 같은 기업이 있는 자들은 오늘날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여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바벨 사상으로 우리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바 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또 마지막 때 참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고 세상 복을 쫓는 말씀으로 살고 있었고, 또 그냥 이와 같이 사마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따르는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우리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장차 환난 날에 어떤 일을 겪어요? 이제 육에 속한 자들, 음녀교회와 장차 이제 이 금초대 교회로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이 금초대 교회 실질한 성도들, 즉 바벨성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들이 어떻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잔해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은 지금 딱 그겁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을 이제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심판으로 이것이 다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장차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이제 장차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고 또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어질 것이니,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와 같이 후 3년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보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큰 줄거리예요. 우선 큰 틀에서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먼저 딱 이제 보셔야 돼요.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는 바벨 사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한 것이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실제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돌아온 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포로된 자, 눌린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는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차 환난 날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그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로 생활로서 많이 유린당하고 핍박당하고 했죠. 그런데 우리들은 장차 이제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어요?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는 그와 같은 혈통적 유대인들도 결국 후 3년 반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었다 라는 말씀은 실제 이제 유대 백성들은 다 온 세상으로 흩어졌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러시아, 예전에는 소련, 중국,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온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그건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이제 흩어지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으로도 동료 동남이라는 것은 신앙이 어린 자들이죠. 동료 동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어린 자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세속적인 혼잡된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마귀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상 또는 은사, 표적, 세속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멸망케 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 모든 자를 주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 그래서 장차 환난 날에 뭐가 등장을 해?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영적으로는 돌아온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서는 이제 환난 날에 혈통적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했고 우리들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실험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호사밧 골짜기냐 이겁니다.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역대하 20장이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또는 에돔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을 하는데 그들을 군사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찬양 여호사밧 왕이 대단하죠.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장터로 나가요.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장터를 가니까 전장터에서는 이 모압, 암몬, 에돔 군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스스로 다 자멸해버린 거예요.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의하여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가 단 한 칼에 다 진멸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이와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실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싸움을 싸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 비난 또는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금초대교에 속한 주의 종과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환난 날에는 그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것,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보응하신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두로, 시돈, 블레셋 두로, 시돈, 블레셋은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아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에 들어서 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이들이 협조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금, 은, 보석들을 취해서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다 갖다가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음녀교회가 꼭 이들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속히 너희들의 머리에 다 돌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갑절로 보응하시며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보온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누가? 블레셋 또 두로 시돈 블레셋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 족속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보온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리고 7절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너희 자녀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자녀들이지. 이게 이제 7절 8절 말씀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이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깨닫고 나니까 말씀의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우선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지만 실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행하는 역사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8절 끝부분에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냐? 그것은 2장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혈통적 유다인들은 지금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다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유다인들이 바벨 사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들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 8절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제 유다 백성이죠. 이제 영적인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이 판 곳에서 나오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블레셋, 시돈, 두로 이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내용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유다 자손에게 이들을 갖다가 붙이신다. 또 유다 자손이 그들을 판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인신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팔아버리시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은 6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파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이와 같이 두로, 시돈, 블레셋은 노아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을 먼 나라 시바 사람들에게, 그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팔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방 나라인 적그리스도에게 이들을 붙여버리시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들을 파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환란이 되어지면은
오늘날 이와 같이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결국은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몰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짐승표를 받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짐승에게 파는 것이요 먼 이방 나라인 스바 사람들에게 파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자손에 팔린다. 유다 자손에게 팔아서 그들을 다시 먼 나라에게 판다 이겁니다. 그럼 유다 자손의 손에 판다라는 것이 뭐냐? 유다 자손은 영적인 유다 자손이고 이들은 남은 자들이고 이들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장차 이제 이들 가운데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외면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혼잡된 말씀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왜요?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들을 갖다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짐승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며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유다 손에 팔아서 스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넘기신다라는 말씀과 이제 마찬가지의 뜻이 되는 것이죠. 먼 스바 나라 사람에게 팔리라 하는 것은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팔게 되어질 것을 그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이 혈통적 유대인들과 당시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다에게 그대로 계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둘째 화와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둘째 화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가 핵전쟁이죠.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군사만 2만만이다. 그것은 2억의 군사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지금 70억 명이 넘죠. 뭐 77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22, 3억, 4억이 인구가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구상에 있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그 핵이 폭발함으로 그와 같이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서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해서 모두가 다 괴멸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 세대는 이미 지나갔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숫자와 14만 4천의 종들의 숫자를 채우시는 아주 이 급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아니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욱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서 깨어 근신하면서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온전히 농명된다 이것이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심각한 때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잘 유념하시고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아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기쁘게 받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들이나 또는 과거의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결국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성취되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심히 임박해 있음을 또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노아의 때와 같이 신령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온전히 남은 자의 반열에 설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